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27절 한 절씩 제가 먼저 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을 썩은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2,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늘의 상을 소망하는 자들의 특징. 어떻다고요? 뭘 소망해요? 하늘의 상을 소망하는 자들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늘의 상을 소망하는 자들의 특징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자, 24절을 함께 봉독을 해봅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하여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늘의 상을 소망하는 자들의 특징의 첫 번째는 뭐예요? 다름질한다는 거예요.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리잖아요. 근데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이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거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아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거든요. 우리 연세가 높으신 우리 리명주 할아버지가 오늘 예배 오셨는데 이렇게 나오신 것도 당신이 나온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아무든지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에 의해서 이제 전사님이 전도하고 이랬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 같아도 주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 아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 기억하세요.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면 어떤 분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자기를 우습게 봐요. 자기가 자기를 존중을 할 줄 몰라. 여러분들이 왜 귀한 존재냐면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택해서 때가 돼서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기껏해야 100년 살면 120년 산다고 합시다. 잠시 잠깐이에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참 10대, 20대를 지내오면서 영등포라고 하는 그 참 그런 취약이 많은 동네에서 저는 태어났어요. 우리 부모님이 영등포로 피난 오셔가지고 우리 70여 년 지금도 살고 있다고요. 형님은 여의도 살고 우리 목동에 있다 이제 마곡 옆에 왔는데 영등포 주변을 떠나지를 못해. 옛날에 부모님이 70여 년 전에 와서 기틀을 잡은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감사한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사는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 해야 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다 우리들은 달란트가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그러나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궁금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은혜 받은 다음에 느낀 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내 나머지 여생 어떻게 사느냐가 그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감사하지만 그 이후의 여생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 그렇죠? 순교하는 거를 옳다고 찬성을 했고요.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왜냐하면 이 파렴차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니 하나님은 그게 저것들이 이단이다 해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교인이거든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도 잘한 거라고 이렇게 지지를 할 정도로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어디서 변했어요?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이 사울을 찾아가 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사울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예전에 몇 달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저분이구나. 저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걸 발견하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눈이 멀어버렸어요. 3일 동안을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 회개했겠죠. 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 곳과 만나지 않은 사람하고 달라요. 저도 20대 초반에 신학교 다닐 때 친구 전사님에게 기도를 받다가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제가요 성령을 받게 되고 그렇게 사모했던 우리 교회 가니까는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다 방언들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못했거든요. 그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기도원을 2주나 방학 때 가서 막 받으려고 했는데도 안 됐는데 그 친구 전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저를 붙잡고 기도해 줄 때 제가 통성기도 방언이 막 터지고 눈을 떴는데 위장병이 난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 응답에 확신이 생기니까 용기가 생겨요. 인생을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겁이 많았던 제가 보세요. 늘 걱정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많았던 제가 기도 응답에 확신이 생기니까 막 용기 백배하고 뭐랄까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뭔 일만 있으면 난 기도하리라. 왜 응답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고 또 하나는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뭐 방언 받은 거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성령 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의 멸류관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이 있으면 할 것이고 아니면 안 하겠다 생각했어요. 하늘의 상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기뻤고 감사했고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걱정이 없는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수 믿는 것 중에 하나 성령 받을 때 무능한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이 승천할 때 있었던 제자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120문도들이 주님이 승천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너희가 내가 승천한다고 해서 흩어지지 마라.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면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오직 딴 생각하지 마라.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직 이 사람들아 잡념을 갖지 말고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겠다는 거예요. 권능.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딸이 없어요. 딸이 없어서 사위를 둘 길이 없죠. 아들만 있으니까 며느리 하나 있고 이제 또 우리 아들 결혼하면 또 며느리 생기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딸이 있는 아버지라고 한다면 어떤 사위를 얻을까? 무능한 사위는 싫을 것 같아요. 내 딸을 고생시키지 않고 집안의 가장이 되면 그 집안을 책임질 만한 유능한 사위를 얻어야지. 아니 결혼해가지고 보세요 저를 그 사위 내 딸을 고생이나 시키고 무슨 민수될 일이 있어요? 사람도 사위를 얻더라도 능력 있는 걸 좋아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능한 걸 좋아하실 거예요. 이런 무능한 게 무슨 자랑입니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능한 크리스찬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딛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신다고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그래야 권능을 받게 돼요. 예수를 믿는 건 좋지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성령을 사모해서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약속하신 성령을 나도 받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권능을 주셔서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거 감사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았느냐가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갈 때 영광의 면류관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딴 생각하고 딴짓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래요? 왜? 예수 믿으면서 왜 격길로 가냐 이 말이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합시다. 하늘의 상을 소망하는 자들의 특징, 하늘의 상을 소망하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전도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를 친구를 만들려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죠? 여러 사람에게서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 더 구원하려고 사도 바울은 전도하려고 영혼에게 복음 전해서 주님께 인도하려고 연약한 사람이 왔으면 내가 연약하게 그를 도와줘서 연약하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저들을 구원하려고 한다고 한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믿었고 아나니아가 와서 형제 사울아 3일 전에 나타난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며 담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바울이 받았. 그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권능을 받았잖아요. 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무능하게 사십니까? 예수를 믿어요. 땡큐 감사해요. 그럼 예수 믿었다면 성령을 사모해서 권능 좀 받으세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으면 안 됩니까? 왜 은사를 우리에게 줘? 은사 주신 것은 자랑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신 것은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고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권능, 죄를 이기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받어요. 복음 전하는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권능, 용서할 수 있는 권능, 그렇죠? 넘어졌어도 일어날 수 있는 권능.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권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다름질이란 말은 트레코라고 트레코. 달리다, 빨리 움직이다. 육체적 수고와 더불어 정신적인 영적인 노력을 함께 포함하는 게 트레코, 다름질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열심히 달리라 이 말이에요. 주님 주시는 상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일생을 보면 세 가지 여기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말고 여기 보세요. PPT 보세요.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여기 봐요. 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첫째,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전도하여서 구원할 수 있을까가 포인트였어요. 두 번째,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주님의 지상명령,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완수하려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에 집중했어요. 세 번째,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광의 면류관 받는 것을 그는 목표로 삼았어요. 뭘 목표로 삼았어요? 구령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는 삶. 두 번째는 주님의 지상명령, 영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제자 삼는 일에 집중했고, 세 번째는 그 나라 가서 상 받는 일. 이 세 가지였어요. 간단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일생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상을 소망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상을 받도록 뛰는데
상 받으려면 빨리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상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죠. 난 게으른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왜 게으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거 마귀 역사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제 2달만 지나면 2024년 없어져요. 여기를 보세요. 좀 정신을 차리고 2달만 지나면 한 살 더 잡수신다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연말연시가 되고 1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난 참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처음으로 전도사로 나갈 때 1978년인데 이제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는데 우리 전사님이 윤 선생이 이리 오셔. 왜요? 그러니까 윤 선생님이 이제 신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니까 이제 교육전사로 나가야지 않겠냐. 제가 무슨 전도사를 해요. 아직까지 학생인데. 그래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1979년도 1월 달에 문화촌에 있는 문화교회 제가 중고등부 전사로 우리 전도사님이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거기 전도사를 했어요. 처음 이제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정들었던 내 영등포 한남교회를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신학대학, 전도사까지 되기까지 거기서만 듣다가 다른 교회를 이제 가야 될 판이에요. 그게 참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78년도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잊을 수가 없어요. 송구영신 예배 어떤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나눠주고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속 깊이 묻어둬서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악하고 책망받았고 2달란트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 제가 그 설교를 듣고요. 나도 그때 제가 이제 청년회 총무였었어요. 청년회 총무로서 우리 청년회를 열심히 해서 내가 달란트 받았으니까 또 달란트를 남겨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우리 청년부가 한 25명 정도 모였던 청년부가 있었는데 하여튼 1년 동안 열심히 제가 청년부 총무로서 청년회 총무로서 열심히 왜 달란트 가지고 장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요 78년 말에 우리 청년회가 50명이 됐어. 50명. 배가가 됐어. 배가가.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육전사로 저 문화촌에 있는 문화교회에 처음 사역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운동장에서 뛰는데 열심히 뛰어서 다름질해서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이제 땅하고 뛰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마감될 때까지 뛰는 겁니다. 그렇죠? 다름질하는 자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라. 나는 답답한 게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주님이 주시는 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 자기 먹고 살려고 뛰어. 이게 답답한 거예요. 나를 봐야 돼. 지금 중요한 거라고. 내가 왜 사업해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상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편의점을 한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편의점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편의점을 잘해서 소득을 창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여기 보라고요. 편의점의 점원이야. 당신은 나 장사 잘 되는데 도와주시오. 전능하시다며요. 왜? 그래야 내가 먹고 사니까. 이게 핀트가 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입은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했는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좀 벌고 나면 교만해져가지고 기도도 안 해. 왜? 기도 안 해도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상을 소망하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주님 주시는 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참 열심히 뛰었습니다. 네? 자, 바울도 그랬고요. 바울도 참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 받은 이후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바울이 나타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후에 여생을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멸류관을 받고자 충성을 다했고 주님이 주시는 상을 위해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소망하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상 받도록 다름질했다는 겁니다. 주님 주신 상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마태복음 5장 11절 읽읍시다.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무슨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 고개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때로는요 욕을 먹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좁은 길이요.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요.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소망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도 기뻐해요. 왜?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읽읍시다. 4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라.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상은 달라요. 결단코 상을 누가요? 누구든지 예수님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아. 이 말씀 들으면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 동창회가 이번에 162명이 모였어요. 부부 동반에서 모였는데 이 양반은 차를 타가지고 와서 저 서울에서 목포까지 커피 세트를 가져와서 그 커피를 점심 먹고 주고 아침 먹고 주고 저녁 먹고 주고 와 어떤 데는 300명 500명.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어떻게 커피를 잘 내려가지고 대접을 하냐. 냉수한 컵도 주의 이름으로 결단을 살지 않는데 이 커피는 냉수보다 비싸니까 상 많겠다. 맞죠? 그렇습니다. 하늘의 상을 소망하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상을 위해서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열심을 다해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도 120년 살면서 끝까지 숨이 닿은 날까지 열심을 다해서 청년처럼 뛰었어요. 모압 평지까지 사명의 길을 달리고 엘리야도요.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능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개역 한글 성경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다 했다는 개역 개정이 또 있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열왕기상 19장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고 유별나게 열심히 따를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이 번역을 좀 달리했지만 열심히 특심하다 열심히 유별나다. 누가요?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야. 모세도 마찬가지고 수가 다 된 날까지 청년처럼 뛰었다니까요. 왜요? 하늘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 겁니다. 하늘의 상을 소망하는 자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보라 내가 이제 성령께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는데 24절 어떻게 보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에 의지 아니하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결박이 있고 복음 전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어떡할 거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참 그 은퇴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동기들. 나도 이제 은퇴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은퇴한 다음에 뭐 할 거예요? 하늘나라 가야지 은퇴하면. 아니 성도들이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규칙적으로 할 수 있으나 수가 다 된 데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끝까지 주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사도 바울은 달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성도들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당신들이 나의 면류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데살로니가서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뭐요?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그렇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늘의 상을 소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요? 주님 주시는 상을 위해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25절 읽읍시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보세요. 하늘의 상을 소망하는 자들의 특징이 첫 번째는 주님 주시는 상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절제. 네?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절제. 자기를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절제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절제하면서 끝까지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래야 했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은 당당하게 사무엘상 12장에서 나는 이렇게 모든 일에 절제하며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총리로서 어떤 허물과 어떤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못 찾았어요. 그는 충성됐고 그릇됨이 없고 허물이 없었다. 자기를 절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요? 하늘의 상을 향해 뛰어갔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도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그는요 정말 하늘을 향해서 주님 주신 상을 위해 열심을 띄웠기 때문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릇됨이 없고 허물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자기 컨트롤, 절제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절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절제. 이 운동선수도 운동 말하기 전에 우리 모세를 봅시다. 모세도요 바로의 공주 아들이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긴 이유가 뭐예요? 상주심을 바라봤다. 상주심을 바라는 자는요 자기를 컨트롤,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거절한 거예요. 절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훌륭하게 모세는 영광의 멸관을 받게 된 거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바울은 말했어요.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노아도 마찬가지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렇죠. 방주를 짓기 위해서 그 70년, 120년 기간을 절제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노아의 방주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대학 들어간 애들 보면 4당 5랑 4시간 공부하면 붙고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입시를 앞둔 이들 보면 먹는 거, 자는 거 절제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절제하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거 절제. 심지어는 누구를 사귀었다가도 야 좀 나중에 만나자 절제해요. 왜요? 절제해야 1등 할 수 있으니까 합격할 수 있으니까. 운동선수도 절제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황영조 선수 있잖아요. 우리 마라톤 1등한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운동하다가 그 연습하다가 너무 뛰는 게 힘들어서 차가 지나가는데 나를 쳐서 내가 다쳤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래요. 너무 뛰는 게 힘들어서. 그런 절제를 했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금을 딴 거예요. 하물며 하늘의 상을 누가 받아요?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날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자가 하늘의 상을 소망하는 자들의 두 번째 뭐요? 특징이다 이거.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봅시다. 3절에 보면 26절에 보면요.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세 번째는 뭐냐면 다름질할 때 향방 없이 뛰면 안 되잖아요. 헛된 일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름질할 때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열심히 뛰는 것도 좋으나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가야 돼요. 헛된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 없이 방향 없이 불확실하게 달릴 수는 없는 거예요. 허공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달려가야 돼요. 요셉도 정확하게 달려다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어도 그는 거절했어요. 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가 아닙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절제하고 절제했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일궈내는
기초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 아닙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으나 요셉이 듣지 않냐여 통치하지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헛된 일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요셉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호수아도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던 걸 봐요. 그렇죠?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저르나 치우치 말라. 그래야면 따라합시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축복이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 이게 오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나와 내 집은.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렇죠?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많았던 거예요. 오늘날의 우상이 뭐예요? 돈이 우상이야. 세상 쾌락이 우상이야. 세상의 명예가 우상이요. 예? 이게 이방신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상을 소망하는 자들의 특징은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나는 답답한 게 만나서 시간을 낭비해요. 반가운 사람들 만나가지고 믿음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시간 다 빼앗겨. 와, 헛된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다름질 할 때 무조건 뛰는 게 아니라 향방 없이 하면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향방 없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복음서가 있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그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찬송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아니, 찬송이 좋더라고요. 오직 그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마음 충만케 하소서. 하늘의 상을 소망하는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은 다름질을 하되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헛된 일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함으로 말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헛된 일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도박에 시간들을 다 뺏기고 세상 쾌락, 죄 짓는 데 시간 다 뺏기고 헛된 일에 우상 숭배하고 돈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헛된 일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헛된 일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설교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980년도 2월 달에 친구 전사님의 기도로 제가 방언을 받고 기도 후에 내가 위장으로 고침받은 다음에 깨달았어요. 내 나머지 여생 한눈 팔지 말자. 내 나머지 여생 구원받은 거, 성령 받은 거, 병 고침받은 거 감사하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머지 여생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왜? 그렇게 몇십 년만 살면 영원한 그날에서 영광의 멸관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내 나머지 여생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겠다고요. 여태까지 예수 믿다면서도 아무렇게 살 것이 너무나 회개하게 되고 안타깝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 나머지 여생 뭐요? 하늘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향방 없이 달려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자기를 절제하고 주님 주시는 상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이번 한 주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열심을 내면요 길을 또 열어주세요.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또 길을 주셔. 그래요. 하나님 인도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늘의 상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의 상을 소망하는 자들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했어요. 주님 주시는 상을 위해 열심을 다하자. 그리고 자기를 절제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고, 세 번째는 향방 없이 하지 말고 헛된 일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갈 길을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걸 기억하면서 우리 360장 행골납 발소리